선교의 기초 쌓기를 저희들이 기도, 말씀 묵상, 그 다음에 전도 이 세 가지로 이렇게 이번 그 세미나에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이곳에 모인 분들은 전도에 대해서 저희들 공부를 하는 시간인데요. 선교의 인프라는 교회와 전도라고 저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 교회의 인프라는 청년들이다. 그래서 정말 이 시간이 주말 여러분들 반납하시고 이렇게 와서 공부하는 시간이 너무 소중하다. 선교지에서 선교사로 21년을 이렇게 제 청춘을 보냈는데 정말 여러분들이 너무 보배롭고요. 또 어떻게 이런 주말 시간을 할애해서 선교 세미나에 올 수 있을까? 한 명 한 명 제가 업어주고 싶은 마음 있습니다. 네. 무게가 좀 나갈 것 같아서 안 되겠고요. 지난 새벽 4시에 잠을 못 자게 한 사건이 있었죠. 이거 안 본 사람 있나요? 저도 봤는데 어떤 우리 미스터 소니 드디어 토트넘이 큰일을 해냈습니다. 손흥민의 그 토트넘에서 173골, 그 다음에 뭡니까? 101번 어시스턴트, 도움. 그리고 최종 그 우승은 한 번. 토트넘 역사상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큰일을 해냈습니다. 이런 걸 보면서 한국 축구를 생각하는데, 한국 축구, 이거는, 네, 한국 축구는 그 피파 랭킹 23위라고 합니다. 사실 인프라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사진을 올려봤어요. 과연 이 손흥민이 얼마나 우리나라에서 대표성이 있을까? 예전 미국 대사 이름은 알까요? 쉽지 않습니다. 예, 영국 대사, 유엔 대사 쉽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유엔 그 반기문, 네, 그분은 좀 명성이 있었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손흥민 명성이 있죠. 션 그래요. 션. 네, 코리아 션.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인프라를 생각 안 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의 국가별 프로 선수는 몇 명이나 될까? 그 선수 수를 따져보니까 550명인데 51위예요, 세계에서. 그리고 국가별 클럽 수, 축구 클럽을 보니까 우리가 124개, 96위. 야, 이런 나라에서, 이런 인프라에서 미스터 손, 어제 그 감격을 주는 그 역사를 만들었다는 것은 정말 we did it. 정말 대단한, 손흥민이 그랬잖아요. 우리가 해냈다.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것은 쉽게 해서 너무 운이 좋았다. 아니면은 너무 이 한 사람의 노력에 너무 포커스가 맞춰졌다. 손흥민의 아버지 얼마나 많이 고생했을까.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이 인프라들이 갖춰지면은 이렇게 개인적으로 농축되지 않아도, 엄청 고생하지 않아도, 또 정말 우리 여러분들 살아가는 동안에 몇 명의 손흥민이 더 나올 수 있는 이런 것들은 결국은 인프라다. 그래서 선교의 인프라는 지역교회이고, 지역교회 인프라는 청년이고, 또 지역교회, 그 다음에 선교의 인프라는 전도다. 아까 배웠잖아요. 우리 조도혜 형제님이 국내에서 동일문화권에서 전도하지 않는데 타문화권에 가서 전도하겠다고? 넌센스예요. 적어도 내가 그럼 대학생인데 어떻게 전도하나요? 그것도 넌센스예요. 아까 생각이 나는데 너희 안에 소원을 두고 일하신, 우리는 전혀 전도에 대해서 고민도 안 하고 소원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이렇게 끌고 가서 선교사로 만들지는 않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 짧은 30분 동안 전도와 선교, 교회와 선교는 어떤 연계성이 있는지, 그리고 전도를 왜 하는데 어려운지, 전도 자체에 구조적인 저항력이 있어요. 세 번째로는 전도의 당위성과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네 번째로는 변화하지 않는 복음의 컨텐츠. 근데 변화할 수밖에 없는 전도의 방법들. 다섯 번째로는 어떻게 이런 전도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오늘 제가 말하지 않을 것은
어떻게 하면 전도 잘할까? 이런 걸 들으려고 온 사람들은 조금 죄송합니다. 제가 여기 전도 세미나가 아니고요. 엄연한 여기는 선교 세미나이기 때문에 선교의 인프라로서 기초로서 전도, 그 다음에 선교의 기초로서 전도와 지역교회, 전도와 지역교회와 선교회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고 전도는 왜 하기 어려운지, 그러면 이런 어려운 난해성의 전도를 왜 우리는 계속해야 되는지, 어떻게 하면 좀 더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지, 이런 원론적인 것들을 더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전도와 선교가 도대체 다릅니까? 같습니까? 틀리다면 틀리고 같다면 같습니다. 쉽게 해서 학문적으로는 선교가 더 큰 영역입니다. 이렇게 포함된다 하겠죠. 어쩌면 전도보다 선교가 더 큰 카테고리예요. 전도는요, 동일 문화권에서 주로 하게 되고요. 선교는 주로 타문화권에서 합니다. 타문화권의 확장이에요. 그리고 전도는 영혼 구원을 목적으로 하고 복음을 목적으로 하는 게 직접적인 목적이에요. 선교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됩니다. 그리고 전도는 주로 복음의 메시지와 활동들을 한다면, 선교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모든 재반 사업, 고아원, 학교, 기숙사, 모든 재반 사업을 통틀어서 선교의 미니스트리, 사역 카테고리로 포함시킵니다. 우리가요, 지역교회 전도는 선교의 인프라다. 네, 끝날 때까지 이야기를 계속할 거예요. 선교의 기초는 지역교회와 전도와 그리고 청년이다. 그런데 지역교회는 뭡니까?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지역교회와 선교단체를 랄프 윈터라는 선교학자가 이렇게 구분했어요. 모달리티와 소달리티. 모달리티는 지역교회 로컬 처치를 말하고요. 소달리티는 선교단체 파라처치를 말해요. 그런데 놀랍게 지역교회 선교단체가 부딪힌다는 거예요. 지역교회와 선교단체가 갈등한다는 거예요. 뭐지 이거? 잘못된 거예요. 선교의 정립이 잘못되면은 지역교회는 지역교회 발전을 위해서 선교를 이용하는 거예요. 선교는 선교의 확장을 위해서 지역교회를 이용하는 거예요. 못됐죠, 두 개 다. 이런 부분들이 부정적으로 흐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역교회는 선교를 반대해요. 무슨 그 나라를 왜 가?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 여기 있는데 이 나라 가야지. 우리 교회, 우리 선교, 우리 선교사님으로 네임 등록을 하는 거예요. 그럴까요? 인도공 교회는 우리 주님 나라 가면 인도공 교회, 대덕교회 따로 모일까요? 네팔팀, 몽골팀 따로 모일까요? 넌센스예요. 가장 우리가 유치한 것들이 오늘날 우리 안에 오해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강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우리 몽골, 우리 네팔. 아니죠. 그런 말들 누가 하냐면 창립자들이 그런 말을 많이 해요. 그 나라에 처음 나간 사람들이. 아니면 그걸 처음 시작한 분들. 왜냐? 피와 땀과 수고와 헌신이 배어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교회도 주님의 교회고 선교지도 주님의 선교지죠. 그렇죠. 그래서 지역교회는 교회 중심으로 교제와 예배를 강조해요. 그리고 목적이 교회 성장과 발전을 목적으로 해요. 야, 놀랍다. 필요하죠. 교회 성장해야죠. 대덕교회도 성장해야 되고. 그런데 이 선교단체들은 선교 중심이고요. 그 다음에 교회 성장과 발전 목적보다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 목적이고요. 야, 여기 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지역교회는 교회로 불러들이는 거예요. 선교단체나 선교는 교회 밖으로 삶의 현장으로 나가라고 그래요. 이건 너무 좀 단적인 비교일 수 있어요. 이것이 병립이 같이 공존이 되기도 해요. 건강한 교회일수록 공존이 합니다. 그런데 건강하지 못한 교회일수록 자꾸 구분이 돼요. 그래서 오늘날 그리고 지역교회의 자체적 사역이 되는 거예요. 어느 선교. 예를 들면 네팔 선교는 대덕교회 선교. 그런데 이 선교 단체의 선교는 초협력적 사역이에요. 여기에
이것이 되려면 뭐가 되겠습니까? 선교는 미시오데이. 하나님의 선교가 먼저 정리가 돼야 돼요. 그래야지 않으면은 지역교회가 선교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한국 모임도 마찬가지예요. 지역교회가 선교가 돼버리면은요, 경쟁하고요, 열등의식 갖고요, 비교하고요, 속상해하고요.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절대 쉽지 않아요. 오늘날 일반 교단들도요, 교회 성장을 위해서 전도를 활용했을 때 교회는 성장했습니다. 수많은 대형 교회가 대한민국에 지난 30년, 40년 탄생했어요. 그런데 교회의 이미지는 그렇게 전도를 사용했는데 대한민국의 교회의 이미지는 개독교가 되고 말았습니다. 개독교. 다는 아닙니다. 너무 지나친 또 예화일 수 있어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기독교가 환영받지 못합니다. 왜냐? 결국 여러분 전도를 할 때 다 알아요. 여러분 친구들이, 구도자들이 나를 데려다가 이 교회에 채워서 이 교회를 성장시키려고 하는지, 진짜 나를 위해서 얘가 밥을 사주는 건지, 이 성경 공부를 하자 하는 이유가 진짜 나를 위해서, 나를 걱정해서 해주는 건지, 나를 어떤 틀에서 이걸 맞춰서 교회를 끌고 가서 교회의 멤버가 되게 하려고 하는 건지 다 알아요, 아이들이. 그 교회에 가면 어서 오세요 하는데도 반갑지가 않아요. 여러분 VIP라고 엄청 음식 주고 그리고 전도 데리고 가면 어서 오세요 하는데 벌써 친구들 눈에는 야, 이 사람들 걸리면 큰일 나겠다. 그들의 마음이 상당히 많은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어요. 전도는 교회 성장의 툴로 사용되어지는 것. 이 부분을 제가 왜 전도 이야기에서 처음에 꺼냈을까요? 아주 기본적이면서도 선교와 전도와 교회에서의 관계가 본질적인 부분에서 정립이 되지 않으면 부정적인 쪽으로 흐를 수 있다. 여러분 전도를 왜 합니까? 각 지역교회 발전을 위해서라고 하면 너무 좁은 목적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교가 바로 그 해답입니다. 이 데이비드 보쉬, 레슬리 뉴비긴, 다렐 구더 이런 학자들이 미시오데이를 라틴어인데요, 하나님의 선교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의 선교를 아까 그 지역교회와 선교단체의 그 갈등,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하나님의 선교란 이론이 굉장히 큰 역할을 했어요. 1952년 독일의 빌링겐 세계선교협의회에서 이 하나님의 선교 미시오데이가 공식적으로 채택됩니다. 교회는 선교의 주체가 아니고 선교의 주체는 삼위,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자신이다.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고 아들은 33년 동안 사역을 하시고 요한복음 14장에서 17장에 보면은 아버지여, 내가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이제 다 마치고 내가 이제 아버지 가게로 가겠습니다. 내가 이들을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다 마쳤으니 이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들에게 그분이 떠나고 예수님이 떠나고 대신 이분들을 지도해 줄 선교지 이양이 됩니다. 예수님이 선교사로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은 파송자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선교사였고 예수님이 떠나고 선교지에 현지 지도자들을 세우고 그 다음에 성령을 이 땅에 심어주십니다. 정확하게 오늘 선교의 원리가 이 미시오데이라는 용어에서 정립되고 있습니다. 교회 자체가 우리가 선교를 하고 안 하고는 결정할 수 있지만은 교회 자체가 대장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교를 교회가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지. 우리는 교회 건축이 1번이다. 선교는 2번이다. 우리는 주일학교가 1번이다. 교제가 1번이다. 예배가 우선이다. 이렇게 말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라는 거예요. 선교의 주체는 하나님, 삼위 하나님이시고, 예를 들자면은 우리는 선교사들은 오해합니다. 내가 뭐 아까 얘기했잖아요. 조심해야 할 것. 우리가 마치 무엇을 한 것처럼. No.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던 요나.
요나가 어디로 도망갔습니까? 요나를 어디로 보내려고 했죠? 예? 니누에로 보내려고 했죠. 니누에는 아수르의 수도예요. 이스라엘을 틈틈이 침공하고 이스라엘 원수 같은 나라인데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기분이 좋았겠어요? 하필이면 저기 다시스로 반대로 도망갔던 거예요. 그런데 할 수 없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서 니누에로 가서 전하니까 바로 금식하고 그들이 다 하나님을 믿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역사적으로 이미 거기에 엄청난 니누에의 아수르의 자연재해와 질병이 자연재해 한 번, 전염병, 초대형 전염병 한 번 치고 지나간 거예요. 요나가 들어가서 그걸 했습니까? 하나님께 니누에 이미 아버지 하나님이 그곳에서 자연현상을 통해서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자연현상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없잖아요. 다 정확하게 정할 수가 없잖아요. 두려움과 그들의 회개할 수는 있지만은, 그래서 그 복음의 메시지가 창조주와 죄와 그 구속사에게 대한 복음의 메시지가 사람을 통해서 증거되었잖아요. 그래서 요나가 갔을 때 그렇게 빠른 속도로 그들이 회개했다고 성경학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는 그렇게 가서 자기가 다 이루는 사람이 아니에요. 선교의 주체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인동원 교회가, 대석교회가 정말 열심히 선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선교의 주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삼위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럼 교회는 뭐냐? 그 삼위의 하나님에 의해서 사용되어지는 도구다. 이것이 우리를 겸손하게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것이 우리를 소유권을 갖지 않게 합니다. 우리는 참 소유권을 갖는데 익숙해요. 몽골은 최초의 선교사는 누구? 두 번째 선교사는 누구? 네팔은 처음 간 분이 누구? 97년에, 2001년에 누가 갔고? 문패를 잘 달아요. 우리의 문패는 달릴지 모를지 모르지만은 그곳에 하나님의 선교가 실행되어지고 있고, 하나님의 선교가 시작되었고, 하나님의 선교가 시행되어져 있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 있는 것들입니다. 우리 현지인 선교 동역자들을, 우리 지난 아까 시간에 이야기 간증 들었던 것처럼 현지인 동역자들 주셨어요. 사실은 선교사들이 어쩌면은 내 마음속에 내 동역자 같아요. 저도 네팔의 꺼머리라든가 빌바들, 정말 주님이 은혜로 주신 동역자들이 있어요. 어떤 때는 제가 착각을 해요. 내도 최근민 형제의 동역자. 아니에요. 그러면 최근민 형제가 떠나고 나면 그들은 사라져갈 거예요. 하나님의 동역자로 그들이 세워져 있을 때, 선교사들이 은퇴한 이후에도 그들은 신실하게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교라는 부분이 상당히 기본적인 전도와 교회와 선교의 삼각관계에서 있어서 정리한 용어 중에 하나이다. 선교적 교회로는 레슬리 뉴비긴이라는 분은 그 인도로 선교 갔다가 30년을 선교하고 영국에 돌아와 보니까 오 마이 갓, 영국이 선교지가 되었다. 교회가 본질을 잃어버렸다. 교회가 자꾸 교단화되고 예배의 본질이 형식화되고 예배의 본질을 잃어버렸다. 전도하지 않는다. 청년들이 다 떠나가기 시작한다. 앞으로 영국 교회가 암울하다. 이미 수십 년 전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아무도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레슬리 뉴비긴 당신이 너무 오랫동안 선교지에 나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영국의 현지 사정을 몰라서 그래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우리 나름대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레슬리 뉴비긴이 그 당시에는 영국의 교회들로부터 무시를 당했지만은 오늘날의 선교의 용어 중에서 굉장히 많이 교회들이 사용하는 게 아까 미시오데이와 미셔널 처치인데, 이 미셔널 처치를 주장한 분이 선교사였어요. 국내 목회자가 아니었습니다. 영국교회 선교사.
그렇게 영국의 지역교회로도 무시당했는데 당신도 영국에 살아보시오. 얼마나 영국이 우리도 먹고 살기 힘든지 아냐고. 제가 한국에 들어와 보니까요, 똑같은 얘기를 들어요. 얼마나 힘든지 아냐고, 한국이 살기가. 그런데 이분은 그랬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 세상으로부터 부름받고 보냄받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의 공동체다. 목적이 본질적으로 거기 머무르는 목적이 아니라 예배 교제 필요하다. 그러나 예배 교제로 교회가 그곳에서 갇혀있고 머무르는 목적이 아니라 선교적 이해에서 나가야 된다, 밖으로. 끌어당겨서 갖다 채워서 교회만 성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성장하면 그 교회는 또 나가야 된다. 이런 밖으로 나가는 교회를 역설했어요. 이런 부분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분은 지금서 존경받는 선교학자죠. 전도는 참 많은 구조적으로 저항력을 갖고 있어요. 저항력. 사실 기독교에 대한 구조적 저항력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가장 큰 것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우리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다. 말씀도 잘 들었으면 다 기억할 거예요. 우리는 반사체다. 발광체가 아니라. 우리 기독교인으로서 제대로 산다면 그것이 가장 큰 전도의 툴이에요. 제가 왜 1번을 넣을게요? 1번을 모르고서 자꾸 테크니컬한 걸로만 훈련받으려고 하니까 테크니컬한 훈련은 가르치는 사람마다 강조 포인트가 틀려요. 어떤 때는요, 한국 모임만 받으라도 수없이 강조 포인트가 바뀌어갔습니다. 주재권 복음부터 부활의 복음, 이것이 연대기적 복음, 연대기적 복음 제가 무슨 폄하 이런 것들 폄하하려는 게 아니에요. 이런 거는 돌고 돌아요. 다 중요한 포인트들이에요. 어느 전도자가 어떤 부분을 강조하느냐에 따라서 포인트를 주는 거. 그다음에 CTI에서 캐치맨 툴입니다. 툴. 좋은 툴들이에요. 그러나 툴을 배우려고 하지 말고 먼저 전도를 배우려면은 과연 나의 삶이 내가 기독교인으로서 언행일치의 삶을 살고 있는가? 내가 여기 여러분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가장 큰 전도의 툴이다. 가장 중요한, 왜냐하면 여러분 친구들은 여러분들이 전하는 전도지보다 전하는 메시지보다 여러분 삶을 먼저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두 번째로 뭡니까? 교회가 놓쳤어요. 교회들이 간증을 놓쳤어요. 맨 교회들이 건물만 질려가고요. 맨 자기들끼리만 사랑하고 자기들끼리만 형제자매님 안녕하세요 하고 교회가 사회를 돌보지 않아요. 우리가 사도행전적 교회라고요? 사도행전적 교회라고요? 사도행전에서 얼마나 많은 사회적 참여를 했습니까? 교회들이. 우리가 영혼구원, 복음주의적, 복음 중심의 교회들이 너무 이쪽에 치우치면은 사실은 우리의 주변들 복음이 영혼구원에만 맞춰질 수 있어요. 그분들이 뭐라 하겠어요? 야, 영혼구원은 나중에 시간이라도 있지. 몇십 년 뒤에 벌어질 일들 아니겠어? 근데 지금 당장 우리가 죽겠다. 물론 우리가 사회구원을 책임질 수 없어요. 그러면 또 그쪽에 휩쓸릴 수 있어요. 우리는 그런 사회구원자들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건 복음을 통해서 영혼구원에 우리 포커스가 맞춰져야 해요. 그런데 그 교회가 이기적이라는 말로 간증을 잃어버린다면 복음을 전할 수 있겠어요? 주일날마다 주차전쟁으로 인해서 그 지역사회가 시민들이 일을 박박 간다면 그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러 온다고 잔치를 하고 그러는데 야, 이런 잔치 하지 말고 주차장이나 확보해. 목사 나오라 그래.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입장을 바꿔놓고 온다면 가슴이 아픕니다. 전도에 대해서 공부하고 싶다고요? 나 개인의 삶은 어떤지. 전도 전략에 대한 노하우보다는 정말 전 이 부분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의 모습, 우리 교회가 이웃 주민들에게 모습은 어떨지. 두 번째로는 타종교에 대한 불인정과 무례함과 강요예요. 오늘 여러분들 부모님들 할머니 할아버지 때 1960년대부터 1980년대에 구원받은 분들은
더 맥시멈 1980년까지 60년부터 80년에 구원받은 분들은 굉장히 종교적이었고 굉장히 종교심이 있었고 정말 조금만 찔러주면은 아 이랬구나 하고 구원받고 돌아오다 보면은 가로수들이 나루루에서 춤을 춘다고. 아, 말이 돼요? 가로수가 어떻게 나루루에 춤을 춰요? 너무 주관적인 약간의 뻥 같잖아요. 근데 그런 경험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런 말들이 이해가 안 가요. 지옥 가는데 무슨 매너야? 당신 지옥 간다고 알려줘야지. 그런데 지옥 간다고 알려주는 자체가 더 지옥 가게 만들 수 있어요. 오늘날에는 지금 2000년도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은 굉장히 이런 것들을 무례함과 강요에 대해서 알레르기 비슷한 걸 갖고 있어요. 또 하나는 이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을까요? 교회 생활에 부속되는 부담이 굉장히 큽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여러분들 교회 나온 사람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그런데 교회 생활을 안 한 일반인들은 야, 매주 일요일 날 어떻게 교회를 가야 되냐. 정말 이거는 정말 어려운 난관을 만났도다. 정말 어려운 주제예요. 여러분 이거 이해해 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다는 것과 교회에 나간다는 것이 어떤 게 더 어려울까요? 교회에 계속 나가는 게 더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근데 교회에 나오는 거 플러스 예수님 믿는 거를 같이 패키지를 묶어놨잖아요. 물론 당연한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면 교회에 나오는 거 하나님 집에 있어야 되는 건. 근데 구도자들에게 모든 패키지를 네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11조를 해야 될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면 안 되고 너는 수요집회도 나와야 되고 그리고 그게 끝이 아니야. 큐티도 있어. 다 저기 우리 목사님이 체크하고 구역 모임도 있단다 사실은. 그리고 대학생들 좀 봐주기도 해. 이런 걸 다 얘기해 줘봐요. 누가 나가겠어요? 이런 일요일 날 놀지 못하고 하는 것에 대한 부담도 상당히 복음을 전해보면은 상당히 많이 있어요. 또 하나는 이단단체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큽니다. 선교지에서는요, 문화와 전통을 거스린다는 거. 왜냐하면 문화와 전통과 삶이 그 나라에 섞여 있어요. 어디까지가 종교고 어디까지가 문화인지 그들의 삶 속에서 섞여 있기 때문에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항력을 갖는 거예요. 기독교는 우리 문화를 말살시킨다. 그 다음에 복음의 구조, 기독교의 구조, 복음의 구조가 하나님만이 참신이고 나머지는 우상. 그 다음에 유일한 얘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유일한 길. 이 자체만으로도 또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오직 성경. 이 세 가지 내용만으로도 기독교는 교만해 보이고 배타적으로 보이고 너무 이기적인 집단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 구조적으로. 그래서 선교지에서 왜 병원을 하고 왜 고아원을 하고 왜 학교를 하고 모든 선교지에 대한민국 연세대학 이화학당부터 쭉 다 보세요. 얼마나 많은 전국에 선교사들이 학교를 세웠는지 한국에도. 왜 그랬을까요? 이런 걸 모르면요 전도의 원리를 몰라요. 뭐냐면은 제가 2004년에 뉴호라이즌 학교를 시작해서 20년을 하고 작년에 넘겨줬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우리 모임 장로님들 오시면 왜 선교사가 학교를 하냐고 복음을 전해야지. 아까 전도와 선교를 모르던 시대에 저는 나갔습니다. 선교를. 2001년에 나갔었는데 왜 선교사가 학교를 하냐. 교회를 세우고 전도를 해야지. 그래서 제가 아까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사실은 우리 1세대 때부터 구분하기 어려운 요소들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개념 정리가. 그리고 기득권층이 위협을, 왜냐하면 기독교는 사랑과 평등을 기본적으로 사랑, 평등, 자유의 종교입니다. 사랑과 평등과 자유를 정하면 왜 좋은데 반대 이것이 기득권층의 위협이 되죠? 해당 국가의 선교지에 공산국가에 큰일 날 소리죠. 그 다음에 다른 네팔 같은 경우는 힌두를 국교로 해서 250년을 지내온 나라예요. 2008년까지. 그런 나라의 기독교는 원수죠. 자기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종교입니다.
그리고 기독교는요, 정말 이거 여러분, 선교의 기초는 전도고, 또 선교의 기초는 지역교회다. 기독교는요, 선교를 생각하면은, 선교지에 나가면 기독교는 서구주의, 물질주의, 식민지주의, 제국주의 이미지, 돈으로 하는 선교. 선교사한테는 말 한마디 안 합니다. 선교사도 한국에 와서 이런 얘기 절대 안 해요. 그런데 선교사만 모르고 다 하는 소리입니다. 어느 선교지고 대부분 선교사만 모르고 다 하는 소리. 자기들끼리 동네 지나가면서 저거 한국에서 져준 교회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사실은 기독교에 대한 저항력을 갖고 있어요. 아무도 이런 얘기를 말하지 않아요. 물론 지금 전도에 대해서 주제이기 때문에, 제가 선교학 강의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그럼 어떻게 최소화할 수 있느냐, 극복할 수 있느냐,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예배당을 져주면 안 되는 거예요. 이들의 헌신을 토대로 했을 때 그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후원이 돼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의 헌신도 준비도 안 돼 있는데 그냥 선교사의 의지에서 건물이 지어진다? 선교사는 너무 해피해요. 물론 그런 것도 주님이 쓰십니다. 선교는 다양해요. 하나님의 선교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저 건물을 보고 좋은 평가를 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기독교의 서구주의, 식민지 사관, 기독교의 물질주의, 여러분들은, 청년들은 이런 말을 잘 이해해요. 어른들은 이 보온주의, 정적인 문화 세계관에서 자랐기 때문에 잘 이해를 못 하세요. 이런 부분들을. 근데 청년은 굉장히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부분, 감각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그냥 주면 왜 우리가 이유 없이 받아야 되죠? 그러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런 부분이 상당히 기독교의 저항력의 요소입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 막 뿌리면 되겠습니까? 막 뿌리면? 길가에 막 뿌리고 와요? 새들 먹던 말은? 저는 아까워 죽겠어요. 이거 새가 먹기 전에 제가 도로 걷어오고 싶어요. 돌밭? 막 뿌릴까요? 가시떨기 막 뿌릴까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막 뿌리라고 했으니까? 뿌리라고 한 건 아니에요, 사실은. 좋은 땅에 많이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계관과 문화를 이해해 줘야 해요. 여러분 친구들 중에서 한국에서도요, 불교 문화에 큰 엄마 아빠가 불교 집안이야. 그러면은 불교를 비난하지 마세요. 불교를 친구 때문에 조금은 더 이해하려고 들어보고, 친구 이야기를 들어보고, 너가 참 그래서 그런지 굉장히 너에게 착함? 그런 게 특별히 더 있는 것 같아. 그럼 기분이 좋아요. 근데 너 유상숭배해서 지옥 간다 그러면은 듣는 순간 성질 나는 거예요. 근데 60년대, 70년대 구원받은 분들은 그렇게 했어요. 왜냐면 그렇게 해도 움찔하고 그래하고 회개의 역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세계관과 문화를 이해해 주려고. 그리고 그들의 종교와 신념을 존중해 주는 거예요. 제가 네팔에 가면요, 힌두교가 80%예요. 250년 동안 힌두가 국교로 있던 나라. 2018년까지. 제가 그래요. 힌두는 세계 종교 중에서 가장 오래된 종교다. 저 시엠립에 가도 그것이 사실 불교가 아니라 힌두교 사원이에요. 그리고 정말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BC 1200에서 1500년 전에 베다경을 통해서 인도에서 세워진 가장 오래된 주요 종교 중에 하나다. 힌두교는 정말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다 그러면 네팔 사람들이요, 기분이 흐뭇한 거예요. 저 기독교 선교사가 또 상 무시하고 다 우상 섬기는 니네 3억 3천 심 섬기자고 깔아뭉길 줄 알았는데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들의 종교와 신념을 존중할 때 우리가 조금 더 가까이 갈 수 있어요. 가서 막 같이 우상 숭배하라는 게 아니겠죠. 그런데 너무 우리는 근처도 안 가요. 그들 앞에 가면 코를 막고요. 근처도 안 가고요. 그리고 이질감, 경계감, 두려움을 제거하는 게, 여러분 하나님과 죄와 구원과 구속과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기 전에 이질감과 경계감과 두려움을 제거하지 않으면은 들을 준비가 안 돼요. 좋은 땅이 아닙니다. 여기에 막 뿌리는 거와 똑같아요. 그래서 정말 여기에 많은 준비가 되면은, 여기까지 준비가 되면은
내 좋은 땅은요, 흡수합니다. 흡수합니다. 저는 복음을 네팔에서 여기서 많이 전해봐요. 근데 정말 복음이 흡수되는 사람이 있어요. 준비된 사람. 좋은 땅. 그리고 예의를 지켜라. 그리고 절대, 지금 외국인 노동자들, 외국인 유학생들 많이 들어오는데 절대 자기가 결정하도록 해야지 교회도요, 의무적으로 나오게 하면 안 돼요. 너네 10시에 태우러 올 테니까 꼭 준비하고 있어. 그러지 말고요. 내일 교회에 나올 수 있으면 10시에 태우러 올게. 어려운 일 있으면 못 나온다게 해줘도 돼. 그리고 그 나라별로, 예를 들어 네팔 사람들이 왔는데 오자마자 교회 예찬 시간에 돌솥 비빔밥을 먹어요. 그냥 비빔밥을 먹어요. 소고기를. 자기가 엄마의 살을 갈아 먹는 거예요. 화장실 가서 토해요. 근데 한국 성도님 뭐라고 그러세요? 우리가 얼마나 사랑하는데요. 아이고, 없어도 못 먹지. 가난한 나라에서 와서 호강에 지쳤지 그래요. 왜 그러지 마세요. 성도님들 사랑하는 거 아는데요. 그들의 문화를 존중해 주세요. 아무리 네팔이 가난해도 그들을 존중해 주지 않으면은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요, 식민지 사관밖에 안 돼요. 물질로 전하는 스키장을 데리고 가더라도요, 어딜 가서 뭘 하더라도요, 부자 나라가 돈 갖고 전하는 것밖에 안 돼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마음으로 그들을 존중해 주시고 교회에 나오는 것조차도, 복음에 듣는 것조차도 그들이 싫으면은 오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이 바로 저는 좋은 땅을 만들고 거기에 뿌리는 씨라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 전도의 당위성은 포기할 수 없죠. 이것들은 너무나 잘하는 거기 때문에 교회의 본질이고 성도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전도는 지속 가능,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지속 가능합니까? 지속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없어요. 근데 복음의 능력이 있고요, 성령의 능력이 있고요. 내가 하려고 할 때 못합니다. 성령이 하지 않으면. 그리고 혼자 하려면 못합니다. 주가 하나 됩니다. 주가 하나. 꼭 동역이 필요합니다. 전 이 세 가지를 트라이앵글이라고 봐요. 복음의 능력은 어디서 오는가? 복음 자체의 능력을 절대로 잊지 말라. 그 다음에 성령의 능력을 놓치지 말라. 아쉽게도 너무나 준비된 프로그램, 너무나 준비된 행사, 그러나 성령이 역사하지 못하는 그런 행사라면 너무나 아쉽다. 이걸 어떻게 하냐? 기도를 얼마큼 했는지. 여러분 초청 행사를 놓고 오기 스탠바이 30분 전 다 체크를 했으면 정말 방에 가서, 그 청년의 방에 가서 여러분들 기도해 보셨습니까? 기도하고 있는 줄 압니다. 우리 대덕교회 CBFD를 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우리 청년들이 초청행사 다 준비가 됐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너무 감사가 되더라고요. 동역 절대 혼자 하지 못합니다. 이 세 가지 트라이앵글을 기억해 주시고요. 변하지 않는 복음, 그러나 변화하는 전도 선교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상황화라는 말이, 나중에 상황화라는 말을 찾아보세요. 선교에 있어서 상황화는 굉장히 중요한, 상황화, 토착화, 이 두 가지만 알으면은 선교 이론의 가장 선교 전략의 중요한 용어가 무엇입니까? 상황화, 토착화입니다. 그래서 제가 에베레스트 5,300m까지 에베레스트 베이스 캠프까지 올라갔다 왔어요. 근데 이렇게 한 번에 올라가면은 다 쓰러져요. 고산증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뭐냐, 트레킹부터 하다가 훈련한 다음에 이렇게 딱 올라가야 5,300m에서도 쓰러지지 않고 살아날 수 있습니다. 제가 수중으로도 한번 들어가고 싶어서 이 스킨스쿠버 자격을 땄는데 이 나이에 이거를 50대 후반에 제가 도전했는데 처음 단계가 오픈워터 과정입니다. 오픈워터는 물을 여는 거예요. 물에 대한 두려움을 여는 거예요. 제가 뭐 제 자랑하려고 이걸 보여준 게 아니라, 그래서 수영장에 가서 이 훈련을 합니다. 20m까지 내려가요. 20m, 30m. 그 다음에 바다 가서 물고기들이 꼬리치는 걸 볼 수 있는 거예요. 전도는 한 번에 뭘 그렇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한 번에 여러분들 십자가의 복음까지 데리고 올라가지 마시고, 이런 것들, 각종 행사들, 친구 추천 집회 이런 것들처럼
소할 그 섬으로 초청했던 것처럼 그렇게 데려오고요. 데려왔으면 좋겠어요. 전도를 하지 못하는 진짜 이유는 영혼의 가치. 한 영혼의 가치를 내가 아는가? 나의 삶 속에서 간증이 있는가? 아버지의 마음을 내가 아는가? 수많은 지나치는 사람들, 나는 바리새인 제사장처럼 그냥 다 죽어가는 사람, 그냥 내가 지나치는 사람 중에 수많은 죽어가는 사람들을 내가 볼 수 있는가? 이 네 가지를 여러분들이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선교의 인프라는 교회와 전도이고요. 교회의 인프라는 청년입니다. 미국을 변화시킨 것은 1808년에 건축더미에서 시작한 기도회, 사무엘 밀즈 외에 청년 5명이 시작한 기도 모임이에요. 그리고 80년 뒤에 헐문산 수양회가 모여졌고요. 이 중에 250명 중에 100명이 선교사가 되겠다고 서약합니다. 그리고 2년 뒤에 88년부터 무려 1936년까지 여기를 통해서 25,000명의 선교사가 파송됩니다. 대한민국에 온 미국에서 온 선교사 중에 50%가 넘는 선교사가 여기서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청년 모임이라서 선교의 기초가 청년이라고 이렇게 립서비스하는 게 아닙니다. 아직 생계의 짐을 최소화하고 있는 여러분들, 아직 많은 것들을 아직 채워지지 않은 공간이 있는 여러분들에게 선교의 비전을 먼저 채웠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